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21장은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무도 모르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했듯이 마치 노아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런 소돔이 멸망하는 불로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딴 노세 때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다라고 아무도 모르는 도적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맞으려면은 특징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흠뻑 젖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거나 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 깨어서 잊지 못하고 난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원래 노아의 때와 노대 때가 그랬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일에만 온통 마음과 또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었다고 미친 짓이다고. 세상이 어제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똑같은데 무슨 주님이 오시냐고 무슨 홍수의 심판이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했던 그들 모두가 다 물에 수장되고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노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소돔에 있는 이들 그들이 너무너무나 음란했고 동성애로 야단이었죠. 오늘날 이 시대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혼란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불의 심판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고요. 또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었던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봄으로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동일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할 겁니다. 자연현상이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도 만연할 겁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 지금 막 국지전 싸우고 내전이 있는 곳이 25곳이나 된답니다. 세계 살펴보면은요, 막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전,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곳곳에서 난리, 또 여러분 하늘이 그렇게 말리는 그러한 천체가 요동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거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이 누가는 의사인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헌금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그 과정과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똑같은 헌금이라도요. 또 헌금을 그 눈으로 봤을 때는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과정과 절차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렙돈 넣는 가난한 과부 그를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하다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판단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다.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액수를 보면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해서 그의 모든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 처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관점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또 진실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이면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렙돈이라고 얘기할 때요, 고트란트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로마 시대의 화폐가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이 고트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아사리온이 있어요. 그리고 데나리온이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가 있어요. 이건 다 로마의 화폐입니다. 화폐의 종류예요. 로마가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그렇게 했죠.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나가서 일한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아사리온은 이것에 대한 16분의 1 정도의 비용이죠. 그리고 이 고트란트는 그것에 대해서 더 적은 비용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동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이 동전 몇 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동전 몇 개를 갖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의 원칙이 있죠. 헌금의 원칙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요, 이 원칙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해서 반드시 연보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색함으로나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즐겨내는 자리. 이 즐겨낸다는 것은 자주 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즐겨낸다라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액수가 많든 적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이렇게 연보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연보하라. 만약에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멈춰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마음에 즐거움, 그런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연보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이것을,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가부의 두 렙돈, 사람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금액이지만 오늘날 말하면 100원 정도지만은 이처럼 여러분 그런 모든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왜요? 이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고
우리가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산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물이 되고요. 또 2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21장은 이제 이 두 렙돈을 넣는 그러한 가부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그가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성전에 대해서 성전 그때 이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이 이 대리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짓는 데만 해도 거의 약 78년 정도를 지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멋진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자랑을 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때 막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음에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다 없어져요. 그때 막 금으로 치장했는데 이 성전이 불에 타니까 금이 녹아 흘러가지고 돌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막 돌 하나하나 다 드러냈어요. 금을 캐니라고요. 이와 같은 일이 실제 역사상으로 있어졌고요. 그리고 다음에 모든 역사적인 그런 애언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랬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와 같이 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 읽을 때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온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같이 이렇게 섞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역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요. 첫째는 뭐냐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에 이 영혼의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이단과 거짓 그런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영혼을 사냥해요. 그들은요 더 열심을 해요. 어제도 뭐 잠깐 집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시천지가 지금 막 너무너무 열심을 해서 막 전도합니다. 그들끼리 전도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막 너무 열심을 해서 영혼을 사냥하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사자처럼 막 덤벼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요 진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다 미혹받아서 넘어갑니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걸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다 미혹받아서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9절에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우리는 여러 가지 소문들 전쟁의 소문 그리고 자연의 재해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미리 말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했기 때문에 세상이 막 요동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그리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핍박을 받을 뿐이에요. 환난 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주님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런 세상이 막 제도와 법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뭐 차별금지법이니 막 해가지고 세상은 요동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핍박을 줄 수 있지만은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난리와 소문, 지진, 기근, 전염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예수님께서는 명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는 막 뜬 눈으로 밤을 새우잖아요.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계속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 뭔가 염려, 근심 어떻게 할까?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그와 같은 게 있는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맡기지 못하고 내가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길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막 여러 가지 너희들을 박해하고 회당이나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 집권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너희들을 끌고 가리라. 근데 이것들을 하는 것은요, 오히려 증거를 삼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사진으로 찍어놔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심판의 증거.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를 삼기 위하여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대항할까?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때에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 입에 말씀을 줄 것이다.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만약에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너희를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명심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요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뭘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성령님께서 이거 구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뿐만 아니라 지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는 숱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말해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잖아요. 기독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세상의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당신 종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 주세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 당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19절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시죠? 인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존귀한 것은요, 인내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사랑합니까? 그러면 인내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끝까지 지지하며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인내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것이죠. 소망이 영혼에 닫히다 그랬잖아요. 그래, 끝까지 나가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의 구원,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해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했죠.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약 거의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지나다가 다시 또 세워지게 되었죠.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다가 다시 세워졌음을 우리는 역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에 나타난 것이고요. 자, 26절에는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셔요. 여기서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잖아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아이 무슨 동화같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말씀에 그래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어질 때요.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막 통곡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머리를 들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속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에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통곡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 말씀만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심하라라는 것은요, 마음을 깨워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느끼지 못해요. 막 주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마음이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1층에서 2층 예배드리러 아침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계단의 숫자 우리는 잘 모르죠. 몇 개인지를요. 왜냐하면 수없이 발로 밟아도요, 이 계단을 세려는 마음이 없으면 계단의 숫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주님 오실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요,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의 덫과 같이 말이라라고 주님은 우리를 경고합니다. 근데 그날은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디 한쪽에서 막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파루시아 강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단들은 말하지 아니요. 모든 지상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끔, 번개가 치면은 전체가 다 알듯이 이쪽에서 저쪽 다 알게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섯 번째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능히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능히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은요, 아니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우리는 능히 피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요.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때 세상의 악한 자를 능히 이기고 설 수 있도록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져 버려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진리로 띠를 띠고, 이게 말씀이에요. 진리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로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뭘요? 말씀을. 왜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서 쉬시니 어떻게 쉬어요? 기도하며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는 기도하시고요,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하셔요. 밤에는 감람원에 가서 쉬셔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감람원에 가서.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 우리가 노력하면서 막 힘들고 지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는 동력을 얻어요. 마치 기도는 우리가 휴대폰을 갖다 배터리 충전하듯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갖다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깊이 충전되어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이건 말씀이에요. 근데 방패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깊이는 더해지고 내면적인 능력은, 권세는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막 그렇게 기도해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에는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셨고, 이게 참된 쉼이에요. 기도 안에서요. 그리고 낮에는 말씀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금과도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의 손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묶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방과 스케스코 모든 권석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